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즐거운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로 1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로 1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기반으로 또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또 취업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소망과 또 학업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과 군 입대 중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입원해 계신 우리 환우분들, 또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환우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속히 주님전에 나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 또 우리 부목사님 꼭 보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시온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시온성 교회 우리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을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진로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케 하시고 그의 앞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입대 중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해외 유학생 중인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분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꼭 예비하신 종을 보내어 주시고 그 종을 선별하여 또 잘 분별하여서
또 우리 함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와 인생의 소망을 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청년들과 또 군 입대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환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종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온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비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119편만 쭉 보고 있는데요. 이 한 절 한 절이 사실 굉장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의 새로운 비밀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말씀이 춤을 추며 능력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9절인데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주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능력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읽는 것처럼 읽으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처럼 이 말씀을 읽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또 이 말씀이 또 달라지는 것이 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믿음이 충만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루하루가 급변합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힘들다가 이런 것이 너무나 들쑥날쑥하지만 말씀의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요동함이 없습니다. 늘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인 기자인 다윗도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자체가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비치어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게 열려진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억지로 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겸손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간 머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 둘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기록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던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을 뜨고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 말씀은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으로 갖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말씀의 진의, 그 말씀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성막 세미나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지성소라는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지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떡상이라는 것은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것이 반대편에 있는데 바로 등잔불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 떡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비추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부족하지만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님 권사님, 나이가 90이 넘으신 그 할머님이셨는데 그 할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권사님이신데 글씨를 못 읽으셨습니다. 글자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성경책, 옛날 성경책 아시죠? 그 빨간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잘 모르는 성경을 펴놓고 그냥 흥얼거리시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그 기적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런 마음 구조로, 마음 자세로 1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시면서 뒷부분에 헐떡였나이다. 이것은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으면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헐떡인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단순히 말씀은 있어도 좋고 안 되면 마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 이 말씀 아니면 안 돼, 나 이 말씀 없으면 난 못 살아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지금 구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요, 이 코 점막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 코 점막에 늘 습기가 차 있도록 적절한 습도를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 습기가 없으면요, 이것이 이 숨구멍을 막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사슴은 늘 이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얘기는 나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사도 이 다윗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 그 말씀에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몸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133절 말씀인데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늘 싸워야 될 대상은,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주 적은 누구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뒤흔들고 있는 저 사단마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적이 누군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 뒤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지.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교만한지라 그 죄를 쉽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요? 죄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늘
내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죄가 내 앞에 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죄를 제어하여 그 말씀이 내게 모든 것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구가 되는지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말씀이 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2절과 143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라는 얘기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뜻하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미쳤지만 나는 이것에 흔들리지 아니했다. 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내 삶이 참 고달프고 슬프고 어려워도 말씀이 내 안에 든든하게 밑힘이 되어줄 때, 내면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마음의 병이 많은지 모르겠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환경은 많이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의 병이 많은지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환경은 좋은데 마음이 병들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내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환난과 우환이 왔을 때 곧바로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약으로 처방을 받은 듯 그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세 번역본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인간적으로 드릴 말씀도 많지만 그러나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온성교회로 보내주신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일어서시고 고침받으시고 소망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내면의 즐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의 갈급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먹기에 갈급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꿀맛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앞에 놓여진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죄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이 내게 큰 기쁨과 참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딜 가든지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내면의 든든한 힘인 말씀의 즐거움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일어서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언제 어디에서나 그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의 갈급함 속에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의 갈급함을 따라 살 때 말씀이 춤을 추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어가는 기쁨 있게 하시고 말씀의 새로움을 깨닫는 그런 즐거움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즐거움과 기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환경에 어떤 어려움과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